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소망과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께 감사의 찬송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복된 날들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머리를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비와 사랑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줄곧 나의 죄에 무감각했습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며 나는 그저 그런 대로 의롭게 살아간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고발하고 밝히 드러내려고 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의 죄에는 둔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했던 우리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지 못했기에 십자가를 그저 기독교 문화인으로 나를 치장하는 장식품 정도로 여겼습니다. 가슴 아프게 나를 사랑하시며 죄인된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던 나의 무지몽매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형제와 이웃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나의 더러운 마음들을 당신의 진리의 빛으로 다 태워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주보와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4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역사와 나라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 아름다운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 그 안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식구들을 한 자리로 불러 모아 만남의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몸이신 성전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또한 당신의 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안을 살펴보며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깊이 파고 들어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강함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하고 무너질 때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기에 한 사람의 고통이 우리 모두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전 안에 비어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 믿음을 떠난 사람들, 교회 안에서 상처와 외면을 당한 사람들, 실망을 당한 사람들, 이분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미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이웃을 연결시켜 주시고 이 지역 사회와 소외된 이웃, 장애인에게도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모든 미션을 사랑이 넘치는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 지금 어두운 곳을 비춰주실 하나님의 빛을 두려움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힘없는 자들, 억눌린 자들에게 가까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함께 계셨고 언터처블한 사람에게 손을 대셨으며 경계선을 넘어서 성전 안에 환전상들의 테이블을 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권력자들 사무실에 욕심과 탐욕과 인종차별의 테이블을 뒤집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세상이 다시 정의와 평화가 공존하며 인류애가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 다른 언어와 문화 사이를 잡고 계신 주님, 고통받는 이웃을 피해 다니지 않고 약하고 저항력 없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속박하는 현실, 불편한 진실 앞에 침묵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정의는 권력자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추위를 무릅쓰고 이웃의 상처를 돕기 위해 움직이는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의 결집에서 보았습니다. 왜 알렉스는 10발의 총알을 맞고 죽어야 했는가요? 그의 부모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정의가 사라진 권력 구조에 저항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앉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로 다니시면서 평화의 인사 서로 나누시겠습니다. 소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사데나 장로교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우리 예배를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일찍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토요 아침 예배 계속되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죠. 13일 오후 5시에 우리 하우스 오브 레스트에서 공예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요일입니다. 2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우리 갬블 라운지에서 우리 마다가스카르 우리 선교 보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우리 아들렛에게 연락을 하셔서 우리 먼저 리졸브 해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꽃 터너 우리 계속 하실 수 있고요.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저녁이죠. 우리 로라팍 집사님께서 하시는 우리 예술 공간 이음에서 특별한 우리 창작 국악 공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설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계신데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오신 분도 뒤에 조에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의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을 줄 때에는 두 사람이 함께 웃는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선물을 드릴 때 두 사람이 함께 운다. 아버지의 선물은 기쁜 마음으로 주는 선물이지만 아들이 아버지에게 드리는 선물은 그 받은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는 선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과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를 내가 깨닫는다는 것, 그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고 은혜 가운데 있고, 그런데 은혜 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셨던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는 것, 특별히 저희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교회에 가면 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런 말씀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지금까지 수없이 그런 설교를 들어왔는데 자신의 자녀들까지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아이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서 너무나도 그것이 싫다고 그렇게 솔직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파사디나 장로교에 오니까 그런 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집사님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떠나신 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데 그분이 저에게 로맨티스트다 이런 별명을 붙이시더라고요. 제가 늘 설교 때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하는 걸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시던데,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죄인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아까 돌아가서 아까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심리적으로 그것이 이 사람을 압박하고 통제하는 것, 당신은 죄인입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서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아니면 의인이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실 때 가장 앞에 섰던 조나단 에드워즈, 지금까지도 미국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손꼽히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 목사님의 가장 뛰어난 명설교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 아주 무시무시한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활시가 이미 당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화살이 당신들, 죄인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아직도 그 설교의 전문을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시 저녁 집회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중에 그 말이 자신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찢어놓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워서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단 앞으로 나가서 목사님에게 간청합니다. 목사님, 여기서 멈춰주세요. 그만해주세요. 더 이상 괴로워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에드워즈 목사님이 담담히 말합니다. 비키세요. 불이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원고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에드워즈 목사님은 사자후를 토내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조용 원고를 읽어 내려가기만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비켜주세요. 원고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수술하는 외과 의사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상처를 다 파내야 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의 양심을 후벼 파는 명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할 때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소리를 지릅니까? 그저 담담한 말로 판결을 내립니다. 주문, 피고인 아무개,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한다.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그저 담담한 말 외에 소리를 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유죄라고 하는 것을 그저 읽어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우리가 다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면, 아니 이 세상의 도덕법에 따르면 우리는 형편없는 점수를 받을 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피할 수 없는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진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율법과 계명을 어기는 무법자들이었습니다. 아노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어 접두사 A가 이 영어 단어에 붙으면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치적인 그런 견해가 무감각한 사람을 apolitical 이렇게 말하고, 또 무신론자들을 atheist라고 말하는데, 아노미라고 해서 이 A를 앞에 붙이는데 이 뒤에 노미라는 것은 노모스,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 상황. 우리가 피아노를 치거나 이 악기를 할 때 맞춰서 이 하는 박자 맞추는 기계를 메트로놈이라고 하죠. 메트로놈에서 놈도 바로 이 노모스, 이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노미,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 도덕법을 무시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법자들과도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의 이 상황에 면죄부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법정에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대에 세우셨어요. 그분에게 사형 선고를 언도하심으로 자기의 아들에게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그것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영벌에 처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세주가 나에게 왜 필요한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끔찍한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을 감당하셔야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값싼 은혜로 치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가장 값비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맞바꾼 고귀한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로 치부하고 내가 진정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은혜로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가 305장의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런 고백이 죄의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죄의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죄의 어머니는 교만이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와서 어린 시절부터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지을 줄 압니까? 그렇지만 가장 먼저 이 교만이라는 죄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교만이라는 죄는 또 가장 끈질기게 우리에게 붙어서 가장 늦게 떠나는 죄가 교만이라고 하는 죄인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듣고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치유하기 위해 때로 다른 육신의 죄를 범토록 허락하신다. 다른 죄를 짓게 허락하신다. 실로 엄청난 말입니다. 다윗이 간음을 합니다. 다윗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윗,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고 자신의 장수 그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그를 살해한 다윗. 치명적인 죄, 밖으로 드러나는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보다는 덜 치명적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고치기 위해서 그 처방으로 덜 치명적인 죄,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문화적으로 법적으로 치명적인 죄를 짓도록 허락하신다. 아주 놀라운 발상입니다. 아주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랬고
또 바울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는 우리가 읽기 잘 알고 있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라. 죄를 통해서 겸손을 가르쳐 주십니다. 죄를 통해서 은혜를 바로 알게 해주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서 가장 늦게 떠나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다른 죄를 들어서 역사하기도 하신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라.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입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꼭 저질러야 한다는 말일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순간, 겸손의 순간,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넘쳐 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는 자인가? 비록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사람들이 다 비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나는 그래도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에 감사하는 사람. 다윗은 실로 엄청난 자신의 죄를 위해 그렇게 회개로 눈물로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유명한 참회의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옵소서. 간음하고 살인을 저지른 다윗,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옵소서. 나를 씻어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시편 51편에 나오는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그 다윗, 그 모습, 그 순간은 다윗이 일생에 어떤 하나님 앞에 고백하던 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다윗, 그 모든 순간보다도 가장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었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얼마나 놀라운 칭찬을 받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그분을 철저히 배신합니다. 용기 백배했던 베드로, 그가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라는 자를 모르 비겁하게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달기 3번 울던 순간, 그는 엄청난 자책과 함께 엎드려 통곡하며 눈물로 가슴치며 회개 기도를 합니다. 아마도 그 순간 가슴치며 눈물로 기도하며 내가 주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그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 어떤 순간보다도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확신,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확신,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확신, 그 확신 가운데 오히려 불신앙이 있습니다. 나의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확신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 출애굽할 때 이 성경에서 바로 왕의 그 마음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강팍한 마음, 돌같이 굳은 그 자기 확신 가운데 있는 마음. 가장 치명적인 죄, 바로 그 가운데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 죄인됨을 인정하는 겸손한 죄인, 그리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죄인. 겸손한 죄인과 교만한 죄인,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라.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죄에 대한 면죄부, 우리에게 면책 특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더러 죄를 짓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죄를 짓도록 허용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부정의한 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이 땅에 저 사람은 죄를 짓는데도 저렇게 벌을 받지 않아. 얼마나 그렇게 옳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마음, 자발적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그런 마음, 큰 은혜를 깨달은 자,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는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고, 죄는 내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바로 깨닫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자리에서 떠날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죄인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집안에서 형과 아우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말 않는 동생에게 형이 말합니다.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아빠가 너 미워할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 그 말을 듣더니 형에게 말합니다. 대들면서 말합니다. 아니라고.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고. 동생과 형의 대화를 곁에서 듣던 아빠가 다가가 말을 합니다. 동생 말이 맞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다시 이 동생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기쁜 마음으로 사랑할 때가 있고 아픈 마음으로 사랑할 때가 있다고.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게 다르다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실 때가 있고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카톨릭 성당에서처럼 고해 성사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늘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의 죄를 겸손히 자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죄를 고하는 고해 성사, 또 죄를 쏟아내는 참회의 기도. 이 고백은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일회적이 아니라 매 순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참 큰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 고백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무거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죄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홀가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분명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죄를 고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죄 없는 것처럼 위선의 옷으로 나를 가리려고 합니다. 고집을 핍니다. 그렇게 겉모습으로 치장하고 둘러서 죄를 숨기려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코너에 물렸어요. 결국 내가 죄의 고백을 하게 되면, 마침내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죄의 고백 가운데 나는 엄청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짓말로 그렇게 위장을 하다가 거짓말이 다 들통나 버리게 되었을 때, 엄마에게 호되게 매를 맞는다고 해도 그 마음만은 얼마나 홀가분해져 버립니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을 때, 더 이상 도망 다녀도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놀라운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나 용서를 거절하는 사람은 결코 그 용서를 경험할 수가 없다. 회개 없이, 참회의 기도 없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분은 내가 죄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미 나를 용서하고 계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 받은 자로, 용서받은 자로 이제 마음껏 편한 마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두 팔 벌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성인, 세인트, 성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성인이란 대다수 사람들보다 더욱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대다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회개하는 사람들이다. 엄마의 외출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엄마의 외출, 이 부모의 외출이라고도 하는데, 저도 이 남가주 다른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EM에서 교회의 젊은 부부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싱글맘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아이를 그렇게 혼자 돌보다 지친 싱글맘들, 좀 쉬는 시간을 가져야겠고, 또 젊은 부부인 경우에 어린아이들을 돌보다 지치고 또 데이트할 그런 시간도 없어서 교회에서 부부나 싱글맘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라고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아이를 돌봐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도 이제 아이들을 맡기고 이렇게 밖에서 식사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건 미국의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피터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도 자신의 어린 아들을 그렇게 그 프로그램에 맡겼다고 합니다. 3살 된 아이를 그렇게 맡기고 아내와 이제 데이트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자원봉사하시는 집사님이 아이를 다시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몇 시간 동안 제가 목사님 아들과 게임도 하고 얘기도 하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엄마는 너희들과 하는 것 중에 뭐를 제일 좋아해?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대답하던데요, 날 목욕시키는 거예요. 날 씻기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피터 목사님이 그 봉사자 집사님에게 그랬답니다. 집사님, 사실 그건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씻기는 것은 앉기 위한 변명일 뿐입니다. 그렇게 비누로 몸을 씻기면서 아이와 더 가까워지기 위한 과정의 일부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건네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를 씻기시는 하나님,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안아주시기 위한, 가까이 부르시기 위한, 그렇게 품어주시기 위한 귀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의 은혜 언제나 동일합니다. 어머님의 은혜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은혜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 은혜로 알게 된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라. 바로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영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 하나님의 아픈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깨닫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죄의 기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구함으로 더욱 겸손하게 해주시고 더욱 나의 마음은 가벼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풀어놓고 자유함을 누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나를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자발적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나의 작은 손길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물질과 진실한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위하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많은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며 인간의 교만으로 저마다의 바벨을 세워가는 불신앙의 사상들 속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마다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악한 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약자들을 억압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계 도처에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하나이다. 최양희 권사님과 김국희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치유하시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심으로 영혼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며 죄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파사디나 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